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이 거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본문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 집에 가정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다 부모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부모의 가르치심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특히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두렵게 여기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의 가정이면 더더구나 가장인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잘 따르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부모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면은 모세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세도, 지도자로 뽑힌 모세도 그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광과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허락받은 사람이 70장로가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면전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민들은 절대로 시내산 근처로 범접도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접근하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죽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 눈으로 측량할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얼굴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한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그
완전한 그 영광의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지요. 감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고 그 어마어마하신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면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함이 하나님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부모가 어릴 때 자랄 때 하나님 부모의 아버지 엄마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방종하면 불러가 너 왜 그러냐 하고 엄청나게 야단 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오늘 거룩한 날 이 주일날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종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민도하면서 이렇게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방종하며 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자식을 옛날에는 많이 야단을 쳤지요. 호러 자식이라고 그래서 아주 부모가 없는 예의 없고 아주 무지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를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처갓집 생활을 20년을 하고 4명의 부인을 이끌고 12명의 자녀를 이끌고 고향 땅 아버지 이삭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세겜 땅에 이르러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 세겜 족속과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면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 야곱이 미움을 받아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큰일 났다. 우리는 인원이 적은데 사면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그 허물이 드러났으니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도망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여호수아 대장이 전성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가는 곳에는 어떤 적도 가로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면 전부 들어와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건과 환경과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적은 없냐?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대적은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악한 원수는 우리 육신도 징계를 할 뿐다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두려워할 자 누구냐? 영과 혼과 육을 이걸 처단할 수 있는, 벌을 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해코지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단들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 사단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은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으로 지켜나갈 때 이것을 공의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이 율법에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와 사랑은 절대로 이것을 하나로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계명과 그 말씀을 공의를 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나오고 하나님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일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요즘은 참 이렇게 철없는 자식들 참 무례하고 무지하고 참 이렇게 존속을 피해를 끼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참 이렇게 하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참 하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말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지 마음대로 나가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예의 없고 무례하고 이런 자를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없는 사람과 같이 제 마음대로 방종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고 제 뜻대로 행하면 이거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과 그 공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이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이사야서 14장입니다.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변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극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40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보느냐? 내가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아니 너 우리가 40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된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전이 다시 무너뜨려졌다가 다시 건축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지요. 하나님은 전지 눈에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영원한 그 천계의 영원한 영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니 곧 성소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함을 하면 거룩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삼고 성소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우리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거룩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 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내 입술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방종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내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놓고 내가 잘못해도 가만히 내버려놓고 예배 안 나가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시지만은 그 사랑이 공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에 방종해서 그 두려움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이를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브라함도 곳곳에 가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해롭게 할까봐.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전심전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보면 그의 생애 동안에 온갖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그 길이 그 험하고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지요. 그런데 그 짐승이 울부짖고 어떻게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그 돌밭에 지나갈 때 거기서 자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고 해라.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11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인정하라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그 두려움에 말씀을 못 지켜서 무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죄짓게 되고 예배를 불참하게 되고 예배만 빼먹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방종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지금 떠나 있을 때나 나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이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기름을 붓고 그곳에 예배를 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참 두렵고 떨린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그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은혜를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대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걸 떠날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20년 뒤에 돌아올 때는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려워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생각난 것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그 베델 장소로 다시 둬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쏟고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하면서 그 모든 자녀들이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도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시험 낙심 좌절할 때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첫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이것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절대로 못하지요. 옛날 부모한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방종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자극할 때 그것은 방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방종을 버리고 정말로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순종하며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해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경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이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가난한 축족속이 대항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주위에 있는 여건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에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앞에 정말 일점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시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공의의 말씀으로 지키고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